오늘 이 제목을 어디서 뽑았는가 하면 여러분 45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교묘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아서 엉뚱한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을 받았고, 회당장 야이로는 죽었던 딸이 살아났고, 소경으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부터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을까? 혹시 그 공식은 있는가? 그것을 쭉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한 분이 딱 등장하고 대부분은 그 사람이 행한 그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종의 공식과 같은 것을 조금 찾게 됐어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1절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누구라고요?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저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는 팔짱가 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구나. 그런 불치병이 그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운명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병 환자인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찾아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야,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나만은 들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그 집에 제일 천민이나 다름없는 계집 종을 통해서 들렸나요? 그렇죠. 계집 종을 통하여 들렸는데 이 여자는 사실은 뭐 철없는 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봤으면 뭘 봤겠고 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선지자가 만나줬으면 나만 저 우리 주인 병도 고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문둥병이 고쳐질 것 같으면 야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한 명도 없겠다 야 이렇게 말하고 확 무시하고 말았을 텐데 이 소식을 딱 들었던 그 나만의 부인이나 나만은 이거를 뭐로 들었냐면 복음, 희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희소식, 복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렸을 때 이게 기회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딱 나만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이건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적국인데 바로 이스라엘 왕한테로 찾아가요.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5절을 보세요.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추천서 써준 거예요.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고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모든 이야기의 근원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조그만 계집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마치 다 고쳐진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고 떠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현실에서 복음이 들릴 때 그것을 딱 듣고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요. 그 행동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의 추천서와 이제 다 고친 것처럼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요. 왕 못 고친다고 울고불고 막 옷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돌아올 텐데 이 나만은 안 그래요.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저 산골짜기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나만을 거기로 보내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 산골짜기까지 쫓아가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원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래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데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구나. 그 소식을 들으면 나는 팔자야. 우리 딸이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도 예수님이 콱콱 무시해요. 개 같은 여자한테는 고쳐주지 않겠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이 모습이 바디메오도 그래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래요. 그러면서 야, 거지까지 나서네,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막 주저앉혀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보면 원리가 다 똑같아요. 끝까지 따라가요. 따라가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와서 막 이러면서 고쳐질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목욕하래요. 절망적이고 실망이고 마음이 꽉 무너졌어요. 근데 옆에 있던 조그만 그 종이 혹은 그 사람의 말고삐 붙잡고 다니는 하인이 아버지요, 실제는 아버지가 아닌데도 그 하인이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요,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욕하라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귀가 도전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딱 들을 때 그때 생각을 딱 바꿔요. 어느 쪽으로? 믿음 있는 쪽으로 바꿔요. 그래서 나만이 그렇게 바꾼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라 했더니 생각을 믿음 있는 쪽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자기 집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놓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도 절망적이라 포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자 하고 갔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다 그래요. 삭개오도 포기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너무 기뻐갖고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흉봐요. 부잣집만 찾아가고 돈 있는 데만 찾아가고 막 이런 소리 들리니까 그냥 남들 같으면 확 그만두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믿음 있는 쪽으로 바꿔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목욕을 해요. 목욕한다는 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뭘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원리에 그가 들어가요. 그러고 났더니 싹 변해요. 어린아이 살같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집에 갈 거예요. 다 고쳤다, 끝났다, 야 볼일 봤다고 갈 텐데 나만은 그 싸가지 온 선물을 드리겠다고 돌아가요. 엘리사가 안 받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땅의 흙을 모아서 단지에다 담으면서 결단을 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적었을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현실에서 기회를 포착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세 번째, 끝까지 쫓아가라. 그리고 네 번째, 생각을 믿음 있는 쪽으로 옮겨라. 다섯 번째, 순종하라. 여섯 번째, 살해하라. 일곱 번째,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 원리가 쫙 가요. 그러면 하나만 해결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보너스까지 받아서 영육혼이 다 구원받아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마스크를 썼어도 좀 더 크게, 저 호산나 성가대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분을 귀히 여긴다는 건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호작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죠? 그럼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경멸해요.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요. 비록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소식을 딱 들을 때 그 기회를 꽉 붙잡아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그런 인물이 누구냐? 바로 기생나합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정말 그랬나?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은 거기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자, 1절 보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어디 갔다고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게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예요. 기회. 바로 이 기생 라합은, 야, 그냥 와서 우리를 멸망시켜도 우리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을 팔자인데 내 집에 기회가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숨겼어요. 숨기기가 무섭게 금방 막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이 막 들이닥쳤어. 여기에 이상한 사람 들어왔지, 빨리 끌어내, 막 이러는 거. 어디서 어디? 근데 기생 라합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어. 아, 예, 들어온 건 맞는데요, 방금 나갔어요. 방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저쪽 요단강 쪽을 향하여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막 나갔어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대요. 기생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다 숨겨놨거든.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여기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8절부터 보겠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이에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기생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고 나서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그 다음에 중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 이 얘기는 그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이게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이 들릴 때 그게 믿어졌어. 왜?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니까. 그래서 그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탐꾼이 다른 데 안 가고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이야,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천하지에 당신들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똑같이 그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겠느냐? 나도 당신들처럼 같은 민족이 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나도 당신들을 살렸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살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성문에서 이렇게 달아내리면, 그 성 위에서 달아내리면 그 달아내린 창문에다가 붉은 끈을 묶어놓고 여기서 우리가 와서 이 성을 점령할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는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2장.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15절이에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어디에 있다?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성벽 위에 딱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갖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칠 때 그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기생라합의 집은 어디 있느냐? 그 성벽 위에 있어요. 그러면 막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딱 기생라합의 집만 딱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막 무너질 때 그냥 사뿐하게 스펀지 떨어지듯이 떨어졌을까? 막 우르르 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온몸을 흔드니까 여러분이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다 큰일 나겠어. 이거 무너지게 생겼어. 야, 이거 벽이 다 끊어지고 다 무너지잖아. 야, 저 벽에 금 가는 거 봐 하고 뛰쳐나갈 만도 한데, 이 여자와 그 가족들은 끝까지 거기서 버텨요. 끝까지 붉은 끈을 거기다 묶어놓고 끝까지 버텨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을 통하여 주고 간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어진다고요. 그걸 딱 붙잡는 거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1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고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몇 명이 구원받나?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보세요, 부모,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탐꾼하고 기생라합하고 눈 맞아서 결혼하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로 그 주인공 다윗이 그 집안이 돼요. 와, 어마어마하지요. 기생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해서 팔자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붙잡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여자가 됐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멘은 했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으로 딱 나가서 사업장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일터에 시장에 있을 때, 사람들하고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던가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질 때, 남들하고 대화할 때, 혹은 어떤 사람하고 차 마시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의 마지막에 결산을 짜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싹 떠오르던가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별 수 없어. 모든 결정은 내 생각과 경험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학습의 노력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나의 경험으로 못 이겨요. 나의 학습으로 못 이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생각나는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 보혜사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힘 가지고 못 살아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 주간도 내 손을 꼭 붙잡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멋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사람들만 막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풀무불도 보고 뭐 여리고성도 보고 뭐 하나님의 도성도 보는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안 준다고 저한테 옆구리를 쿡쿡 쑤셔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내일부터는 뭘 하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하나님의 손이 탁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저울로 이렇게 재봤더니 부족하더라. 그 부족한 걸 채우지 않았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거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맞아가지고 독수리나 그 발톱처럼 온 발톱과 손톱이 그리 변하고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왕 위에서 쫓겨났었어요. 7년이나 그렇게 빈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니까 다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 이거를 다 봤던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아들,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봤으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집기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자들을 불러놓고 쾌락을 즐기면서 술잔으로 만들어서 그걸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나오는 거예요. 너를 재봤더니 부족하더라. 너 하나님 앞에 너는 지금 너무 가벼워, 안 돼. 딱 잰 거예요. 그날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주니까 다니엘 보고 내가 금사슬 너 목에다 걸어주고 내가 너를 높일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다 왕 가지세요. 다 소용없어요. 왜요? 그날 밤중으로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로 쫙 갈라져 버려요.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기회가 그에게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 생애에 저 녀석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은 권세는 가졌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거 없잖아요. 그냥 요절없이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다저도 울어. 그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충성하던 그 교회 예배당 의자를 닦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많았다고 찬송 부르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말씀처럼 이번 주에는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한 헌신이 부족했나? 혹은 내가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항상 방관적이었나? 열정이 부족했나? 이걸 찾아가지고 저 저울 앞에 나의 부족한 걸 다 올려서, 허물과 죄로 무거워서 저쪽으로 쭉 기울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 내 모든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혈육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기생나합의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산 것처럼 주여 내가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기회를 꽉 붙잡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